제품의 해설을 해드리겠습니다. 제가 먼저 경을 읽겠습니다. 수부리여, 만약 보살이 겐지수양에 모래할 만큼 많은 세계에 칠보를 가득 채워 보시하더라도 만약 다른 어떤 사람이 모든 존재가 무아라는 것을 알아 인을 얻어 성취했다면 이 보살의 공덕은 앞에 보살이 얻은 공덕보다 많을 것이다. 왜냐하면 수부리여, 모든 보살은 복덕을 받지 않기 때문이다. 수부리가 부처께 어쩌었다. 세존이시여, 어찌하여 보살이 복덕을 받지 않는다고 합니까? 수부리여, 보살은 지금 복덕에 탐착하지 않기 때문에 복덕을 받지 않는다고 한 것이지라. 이제 해설을 해드리겠습니다. 모든 중생은 단지 영성만 구비하고 있으면 모두 임보살이고 보살의 경지를 성취하면 과보살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자신이 바로 보살이라는 사실을 대담하게 승인할 수 있습니다. 보살계에서는 자살이 허락되지 않으며 고의로 자신의 신체를 훼손하더라도 보살계를 범한 것이 됩니다. 이 신체는 곧 보살의 것이기 때문에 마음대로 훼손해서는 안 됩니다. 도를 깨닫고 나면 이 육신이 곧 육신보살이기 때문입니다. 달리 말하면 육신의 보살의 육신인 것입니다. 달리 말하면 좋은 일을 행해야 하는 것은 지위의 높고 낮음과 상관없으며 아무리 많이 행하더라도 충분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부처는 부단히 자신의 몸으로서 원칙을 만듭니다. 끊임없는 선행으로 공덕을 배양합니다. 일체의 보살은 선의 열매를 수지하며 공덕을 수지합니다. 이것은 영원히 다함이 없는 것입니다. 자, 그럼 이제 여기 경의 본문에서 모든 존재가 무아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것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불교의 그 유식 쪽에서 말하는 모든 존재는 자성이 없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 반야종인 이제 금강경에서 말하는 모든 존재는 무아라는 것과 그 이치가 같습니다. 모든 존재란 세간의 모든 것과 출세간의 모든 것을 말합니다. 세간이나 출세간이나 이런 것은 우주의 모든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심지어 그 나한의 경계나 또는 보살의 경계를 증득하거나 성불에서 무의열반의 열매를 증득하는 것 역시 모두 포괄합니다. 모든 존재가 본래 무아라는 것을 압니다. 그렇지만 결코 무아 이유가 공이라 말하지는 않습니다. 단지 무아만을 말하고 있을 뿐입니다. 무아 이외에 과연 진정한 자기가 있는가? 이거 이제 진화라고 합니다. 진정한 자기라고 하면 있는가라는 문제에 이르면 그것은 여러분들의 몫입니다. 다음에 이제 부처의 이제 교육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여기까지 그 공부를 해왔지만 금강경에는 단지 차단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이것은 부처의 교육 방법으로서 우리의 방법을 막으며 우리를 부정합니다. 부처는 어떤 긍정적인 것을 말하지 않고 어떻게 해야만 옳다고 말하지도 않고 어떤 것이어야만 옳다고 말하지도 않습니다. 우리가 이 경계에 이르면 깎아지는 절벽에서 손을 놓아버리고 스스로 긍정하고 감당해야 합니다. 스스로 깨닫고 스스로 증득하며 스스로 긍정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스스로 경험하는 부분은 스스로 느껴서 알게 됩니다. 이것이 부처의 교육 방법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정과 인에 대한 설명입니다. 여기 본문에서 이제 인이라는 얘기가 나왔는데요. 인이란 무엇일까요? 이 인은 불법의 수지 과정에서 하나의 큰 경계입니다. 대승이나 소승의 열매를 닦기 위해서는 모두 정으로서 그 기초를 삼아야 합니다. 불법을 배우면서 정의 경계에 들어서지 못했다면 그것은 기초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정 자체가 불법인 것은 결코 아닙니다. 대승의 불법이라면 반드시 인을 얻어 성취해야 합니다.
인을 얻는 것과 정을 얻는 것은 같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보살은 무생법인을 얻어야 비로소 대승의 경계로 진입할 수 있다고 합니다. 무생법인을 정으로 해석할 수는 없습니다. 인을 얻어 성취하는 것에 대해서는 앞에서 부처 자신이 말한 바 있습니다. 즉 과거 자신이 인욕바라미를 닦을 때 가리박에 의해 자신의 신체를 절단당하면서도 그를 원망하는 마음에 일지 않고 단지 자비심밖에 없었기 때문에 고통을 느끼지 않았다라고 했습니다. 인욕을 억지로 참는 것이 아니라 자비로 포용하는 것입니다. 참다운 인욕은 모든 차별이 다 없어지고 모든 것이 다 평등해져서 네 가지 생각이 없어진 상태입니다. 이것은 어떤 경계일까요? 이것은 정이고 무생법인이기도 하며 깨달음의 경계이기도 합니다. 진정한 불법은 증득해야 하는 것입니다. 금강경에서 모범을 보이고 있는 것도 바로 이 때문입니다. 모든 존재는 변하지 않는 실체가 없다라는 것을 안다면 자연 무생법인의 경계에 이르게 됩니다. 부처는 우리에게 이것이 어떤 하나의 경계라고 말하지는 않았지만 사실 이미 말한 것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부처는 처음부터 말했습니다. 생각을 잘 보호하고 응하되 머무는 법 없이 마음이 생기며 모든 것에 집착하지 말며 생각을 갖지 말라고 했습니다. 금강경의 시작에서부터 부처는 법을 전한 것입니다. 모든 보살은 복덕을 받지 않기 때문이다. 이 구절에서 다시 요약을 합니다. 진정으로 대승보살도를 행하는 사람은 선한 일을 행하면서도 복덕의 과보를 구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행하는 것일 뿐입니다. 수월이가 여기까지 듣고 나서 다시 의혹이 생깁니다. 어찌하여 보살이 복덕을 받지 않는다고 합니까? 여러분, 수불이의 질문이 옳은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보살이 선한 일을 행하는 것은 결코 복덕을 구하기 위함이 아닙니다. 그렇지만 이미 아무 것에도 머물지 않고 집착하지도 않는데 구한다고 한들 무슨 장애가 있겠습니까? 수벌이가 물은 것은 바로 이런 이치입니다. 수벌이여, 보살은 지은 복덕에 탐착하지 않기 때문에 복덕을 받지 않는다고 한 것이다. 부처나 보살은 공덕을 행하면서 거기에 집착하지 않습니다. 대신에 그것을 모든 중생에게 돌리고 모든 중생이 그 좋은 것을 받도록 기원합니다. 진정으로 깨달음을 증득하여 반야를 얻은 사람은 사사로움이 없기에 보시를 제일 우선시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으로서 28품의 해설을 끝내겠습니다. 29품을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